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3살 때 열병에 걸려서 3중의 장애인이 된 헬런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7살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죠. 헬런 켈러의 삶이 이후에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남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설리반과 헬런 켈러와 같은 이런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 혹은 축복된 만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만남 중요합니다만 이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죽어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녀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예수님을 내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린 시절에 한 살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아이들의 가치관과 삶은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저는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주일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때로는 새벽에도 방학이 되면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물론 힘들어요. 부모들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방학 때만이라도 초등학생인 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이제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골든타임은 어린 시절이거든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우리 부모들도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서덕이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여러분 놓쳐버려서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만할 때 아이들의 신앙 때문에 다 좋은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고 좋은데 내 아이의 신앙이 병들어 버렸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그 한탄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출석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 그 예배가 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면 그 인생에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는 그 순간부터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때서야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야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의 누구누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이제 나는 만났으니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후 수개월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삶의 별다른 변화도 없이 예전처럼 늘 갈릴리 바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어부로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그 만남, 수개월 뒤에 오늘 만남,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이제 그 이전에 만났던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체험적인 만남이었고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재발견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단적으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두 번이 나오는데 바뀝니다. 5절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베드로에게 예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8절을 보면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주님, 주여라고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죠.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빛이신 그분 앞에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자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너는 만나니라고 말하면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만날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심지를 하고 있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몰라. 누가요? 부모가. 왜 못 누를까요?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목사를 보면 한가요?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전과 후를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내게 나타난다? 그럼 나는 예수님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타나고 있다? 내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변화를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다? 예수를 만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가장 먼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의 인격 가운데 변화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입니다. 나 흉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천류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죄인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자 그 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8절이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예수를 떠나라는 겁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더러운 너를 내가 떠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만나자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거룩함 앞에, 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분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그분이 나를 떠나시겠구나. 라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 앞에 주님 오히려 다가오셔서 겁내지 마라.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베드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라고 그는 큰 소리 쳤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무능력한 인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면 이건 괜찮은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오늘 본문에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잔뼈가 굵은 어부라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 만큼 무능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단다. 어찌됐든 밤새 허탕을 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부가 목수의 힘을 빌려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예수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30살까지 그 직업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은 일찍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큰아들이었잖아요.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보세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어부가 자기는 허탕을 쳤는데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가 와서 코치를 해가지고 고기를 몽땅 잡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물로 기록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이제 사도로서.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3,000명, 5,000명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구원받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입니다. 장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기도로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저 고기나 잡으며 하루하루 살다가 먹고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그물질에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시시하게 살다가 영혼이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 내가 기도하다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힘있게 살아가고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게을렀는데 이제 게으름에서 조금씩은 탈피합니다. 예전에는 늘 핑계를 대었는데 이제는 핑계대지 않으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런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어찌어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좀 보람된 인생을 살아버리라. 나도 이제는 좀 멋진 인생을 살아버리라. 풍요롭고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버리라.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아니요. 이들이 예수 만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현상, 내 몸이 일어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도 혹시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그 인생의 가치관과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송두리째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 역사가 날마다 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그 자리,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서 만났냐라는 거죠.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그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 자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물질하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특별한 장소에서, 어디 기도 빡시게 잘해준다는 기도원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만났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여러분, 이걸 여기서부터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예수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애원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산속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들에서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고난의 자리고요, 실패의 자리였고, 두 번째, 이곳은 말씀의 자리였고, 세 번째는 순종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라고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실패의 장소. 즉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어디서 예수를 만났다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실패에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이 실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이 실패는, 그래서 실패로 통한 고난은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해져 가지고 눈에 뵈이는 게 없습니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서. 예수님도 그때는 잘 안 보여. 교회로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목에 기부스를 합니다. 그런 인간이 실패를 했네요. 그리고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를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베드로는 바로 그 실패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가 인생의 위기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을 진짜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라는 말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위기, 위자와 기회, 기자, 이 한문이죠. 한문. 위기, 위, 기회, 기. 이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뜻이 위기입니다. 영어로서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나누다, 선을 긋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의 어원은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위기가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내 인생에 이제 그 위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더 망해버릴 수도 있는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기점. 그러므로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 만나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섬 하나를 구입한 다음에 각종의 나무와 꽃을 심어 진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토끼를 많이 좋아했는데 토끼를 사서 그 낙원 같은 그 섬에 토끼를 풀었습니다. 마음껏 재밌게 살으라고, 토끼들을. 근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끼들이 점점 병들어가면서 털의 윤기는 사라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는 이제 아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고 모든 먹을 것이 충분한 이 좋은 환경에서 왜 내 토끼들이 병이 들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얘들 왜 이러냐고. 수의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부자가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조언을 합니다. 사장님, 그곳에 이리를 몇 마리 풀어 놓으십시오. 뭘 풀으라고요? 이리를 풀어 놓으래요.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 랍비님, 이리가 내 토끼들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토끼의 병은 위기 없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놈들이 이리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힘차게 도망다닐 것이고, 그러면 눈빛은 다시 빛날 것이고, 다리에는 힘이 생길 것이고, 털에는 다시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삶에 이리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리가 있어서 그 이리가 뭡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새끼들. 미안합니다. 회사에 보기 싫은 상사. 이게 일이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것들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이가 없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병 생겨요. 그러나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 건강도 생기고 눈에 빛도 나기 시작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일대와 같은 인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건 사명이었어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놈들이 정말 이리들처럼 바울의 사역을 막고 복음 전도를 막으려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리때처럼 쫓아다녔습니다.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죽으려고 할 때마다, 죽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할 때마다 더욱 세차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도와달라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무능력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때마다 죽을 위기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리와 같은 자들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늘 새롭게 하나님 만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렵다고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그 고통스러울 때, 그 외로울 때, 그 고난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가 변하여 축복과 승리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이 바로 그때, 그 위기의 때, 실패의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와 고난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반면 그 시간은 주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실패와 고난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제발 허비하지 마시고 선용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는 말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는 실패의 자리였고요. 두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허탕치고 그물 씻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오늘은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군중을 몰고 오시더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하니까 배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던 겁니다.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타고 조금만 떨어지라고. 이만큼 떨어져서 저기다 좀 배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육지고 조금만 바다로 가서 여기다 배를 대고 거기서 둥둥 떠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따라온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의도가 물론 있으셨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만큼 떨어져서 베드로 땅에다 놔두면 도망가 볼까 봐 바다에다가 띄워놓은 겁니다.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이 배 좀 관리하라는 겁니다. 꼼짝없이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듣다가 지겨우면 집에 가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못 갑니다. 왜요? 바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 딱 잡아두어서 뭘 듣게 하시려고요? 전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예전에 본 적도 있고 거절을 못해서 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앉아도 주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아버린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은혜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의 명령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피곤하지도 않지, 기쁨에. 근데 어떻게 해요? 고기는 한마디도 없어. 피곤하고 속상하고 그냥 열받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꾸 뭘 시켜. 그럼 짜증났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고분고분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분명 베드로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내가 잡더니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수정해 버리신단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데리고 오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의 전 인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력이 있답니다. 어떤 일을 그래서 버린답니까? 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검처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어떻게 해요? 다 찔러 쪼개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도려내서 쳐버린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놔버릴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오지를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도 우리는 왜 주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도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가 있는데 이 일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일을 좀 처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문제는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실까 봐.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바라기 전에 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게네사렛 호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즉 베드로는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순종함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랍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해버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지금 그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것도 목수가 하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가서 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릴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고기 없습니다. 주님, 고기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금을 내려봅니다. 나 기대는 크게는 안 합니다만 하라고 하니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지금. 자기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데 고기가 없었거든요. 알았다면 나오겠습니까? 또 잡아야지. 없으니까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뭡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허탕이겠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뭘 어찌겠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내가 못 믿었긴 하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의 임상실험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만나고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과 순종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총두째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믿긴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내 인생을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들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한테 붙잡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추장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선교사님 추장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본 사람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네. 과거에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아프리카 학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추장이 됐고 아프리카 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반가워도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추장도 알아보는 겁니다. 맞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살았구나. 그러면서 추장에게 이렇게 슬쩍 물어봅니다. 추장님, 신학 공부까지 하고 돌아오셨으니 그동안 많이 변화되셨겠군요.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죠. 근데 이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잡아먹습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전의 풍습과 예전의 습관과 문화에 그대로 타협해버리면 우리의 겉모양은 믿는 사람처럼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